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함께 하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뜻은 있으되 환경에 매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에 붙들려 주 안에서 우리의 본분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본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이제 3일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다른 뜻은 아닙니다.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죠.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죄가 자꾸만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려 놓으시려고 작정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산 것은 너희가 아니요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를 이름을 바꿔준 거죠.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이 계속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자꾸 하나님께 앞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담처럼 하와처럼 내 좋을 대로 도망가기 딱 좋을 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두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 주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그건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그건 잘했어. 그리고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은 다윗이 어느 날 성곽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거든요. 그게 바세바였어요. 그래서 그의 본능적인 그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또 바세바를 취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 제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바세바를 범한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하여 바세바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한 것이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죄를 감춰보려고 두 번을 시도하죠. 한 번은 자기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한 바세바를 자기 그 남편이 전쟁에서 들어오게 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되어버렸죠. 남자가 집에 가지 않고 성전에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성곽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산되니까 두 번째는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죄를 범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하여 점점 죄를 범하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럽니다.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제 이해가 싹 되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없죠? 이해가 딱 되죠. 그래요. 이번에 3일 동안에 이 본문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쉼없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정한 마음이다라는 것. 정한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글씨가 안 보이고 말이 안 들리시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백신 맞아서 항체가 생겼어요. 항체가 생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시죠? 예. 저는 이 칠판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요.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정. 못으로 딱 박아서 딱 묶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염소를 키우면은 염소 줄은 길게 하잖아요. 이유는 염소는 한번 먹었던 자리에 또 있지 않아요. 이래저래 돌아다니는 거죠. 줄을 길게 해놓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지가 돌아다녀도 잡아 당기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정한 마음에 붙들려 있는 마음이에요. 이 정한 마음에 붙들려 있는 마음. 이 붙들려 있는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나무를 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생각하고 정직하게 그 마음이 활동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해준 마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준 것이 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과실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거예요. 어느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심부름하는 아이를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성실한가 안 한가, 정한 마음을 정직하게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느 날 나가면서 이 그릇 뚜껑을 절대 열지 마라. 그리고 이건 내 올 때까지 너 지켜라. 절대 열지 마. 뚜껑 열면 안 돼. 꼭 닫아놔. 그냥 이거 좀 지켜 이랬으면 얘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켰을 거예요. 뚜껑 열면 안 돼. 꼭 둬야 돼. 이러고 신신당부가 가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 뚜껑을 열을까 말까 살짝 여니까 생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쥐를 어디서 잡아올 때가 있어야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왜 하고 많은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셔서 정직하게 여기 있는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고 생명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얻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나무에 왜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관심을 두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해서 결국 이것을 따먹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고생시킨 것이 아담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우리하고 무슨 감정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담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정한 마음을 정직하게 행하지 못할 때 이 교회의 뒤에 오는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다면 내 신앙생활 삶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뒤에 오는 자들에게 잘못되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잘못 오도록 우리가 이끌게 되고 그들이 또 고생하는 거예요. 책임 느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공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은 여기서 마치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향한 시간이, 여기가 창조된 시간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종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런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이 자리, 2021년 12월 이 날을 맡겨주신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1950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하나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정한 목적대로 잘 살았을 때 이만큼 발전된 자리에서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받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을 주셨는데 내 삶은 정한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여기 있어야 정직한 마음인데 여기서 맴돌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죄로 물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던 시원찮을 일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앞에 똥 누고 오줌 누는 거 다 치우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우기 싫으면 이 안에 함께 오줌통, 똥통에 함께 뒹굴고 마는 거예요. 같이 냄새 풍기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일도 없고 맨날 잔소리, 맨날 불평불만, 맨날 남의 탓만 하고 똥통 만들어버리고 오줌통 만들어버리고 시끄럽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듯이 여러분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애안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그 밑에 딱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각 시대마다 각 환경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정한 마음을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충성되느냐, 누가 불충하느냐, 그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마음을 어떻게 정직하게 잘 이루어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아서 땅에 파묻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힘껏 해서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할 때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환경도 있고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를 남기는 환경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똑같이 100% 남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숫자에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정한 마음을 어떻게 정직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칭찬하시듯, 부자가 그 거마를 갖다가 헌금함에 땅그랑하고 소리나게 낸 거 가지고 크다고 말씀하지 않고 가부의 두렙을 생명을 드렸다고 칭찬하셨던 하나님처럼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보지 않고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정한 마음을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엄청난 방해가 많이 있었죠. 가까이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대원군 시대 때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반역죄로 몰아서 다 죽였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 속에는 로마에 있는 그 네로라는 그 아주 그 희한한 성격을 가진 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최고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때 네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환경이나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저들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가. 심지어 사자 그 원형극장 안에서 사자들 밥 앞에서도 다 끌어모으거나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서 죽어가고, 가마솥에 산채로 집어넣어도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을 시켜도 찬양을 부르는, 도대체 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 속에 부활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부활신앙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부활이 뭐야? 예수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덤을 없애면 되겠네. 그래서 무덤을 없애는 사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자의 밥, 그리고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산채로 사람을 넣어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그래서 원형극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백성들이, 그 로마 백성들이 큰 원형극장에 앉아있고 중앙에 네로가 앉아있는데
예안교회 교인들을 쫙 줄을 세서 잡아온 거예요. 예안교회 다 왔는데 줄을 서서 내 순서가 돼가는 거예요. 앞에 순서들이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교인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예안교회 교인이에요. 저 앞에 있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잠시 피했다가 내가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앞에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네로가 저기서 이렇게 하면 사란 거예요. 근데 예안교회 교인이 이제 차례가 오는 거예요. 차례가 오는데 내게 저 말을 묻는다면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 거짓없는 정직한 마음이 내 속에 정말로 일어날 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미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가 왔어요. 예안교회 교인이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나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예수 믿을 것이다. 그러면 왼쪽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네로가 이렇게 하면은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당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며 순교당할지라도 이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육체를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깐 코로나? 이 코로나는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방해 세력 중에 하나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집사님들이 문자가 와서 보니까 붕어빵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붕어빵 기계 사고 중고 리아카 사가지고 다시 페인트 칠하고 다 해가지고 앞에 이쁘게 붙여서 이름을 엇빵이라고 시켰대요. 엇빵. 왜 엇빵이냐? 오병이어를 생각해서 엇빵. 붕어빵이라 하지 않고 엇빵. 그래가지고 붕어빵 가지고 이제 계룡 우리 교회 주변에다가 오늘은 엇빵 먹는 날 프랭카드 걸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하나씩 엇빵 하나씩 주려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좋고 뭐 어른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거리에서 구워가지고. 그리고 요즘 반죽하는 법 배워가지고 그냥 태웠다가 어떻게 했다가 지금 뭐 정신들이 없어요 지금. 그 덕분에 아주 밥도 안 먹고 붕어빵만 잔뜩 먹고 그래요. 속이 시릴 정도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연속. 그리고 전도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주고 손 세정제 만들어서 줄 거 준비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서 한 명을 전도해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회유했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너를 살릴 건도 있고 죽일 건도 있다. 예수님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는 죽어야 하느니라. 베드로가 아무리 그럴 수 없다고 매달려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어떤 경우와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하실 일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갈 끝인데 우리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에 맞게끔 우리는 정직하게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정한 마음이 공통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소극적으로 표현해서 정한 마음은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서리 집사요, 그리고 세례받은 성도요, 우리 모두가 정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정한 자리에 정말로 내가 그게 걸맞는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장로답고 집사답고 권사답고 교인다운 거예요.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다워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한 마음, 우리는 그 정한 마음을 뭐로 표현합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장립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될 때 손 들고 선서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느냐? 아멘!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손을 들고 서약을 하고 그 정한 마음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맞는 정직한 마음, 거기에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정한 마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큰 죄를 짓고 성령을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정직히 행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지키고 이뤄나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교만하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 여기 이제 장년들이니까 남자의 성충이 1억 5천 마리에서 2억 마리가 여자의 난자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서 한 마리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착상을 해요. 임신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죽어버려요. 유아독전에 혼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신할 때부터 자기 중심이에요. 1억 5천 마리에서 2억 마리의 성충이 달려가서 한 마리가 들어가서 임신을 딱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임신되지요? 임신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버려요. 산모의 체질을 지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몰라. 결혼한 여자는 알아. 맞지요? 나는 원래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하는 줄 알아요? 지 먹고 싶은 것만 달라 그래.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토하게 만들고 그냥 역겹게 만들고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도 먹고 싶어서 손이 갔다 먹었다면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 먹고 싶은 것만 달라 그래.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모의 몸에 있는 좋은 것은 지가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태어날 때 좀 겸손하게 조용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머리부터 나와. 머리부터 못 나오면 네 죽고 내 죽자 그러고 더 나오는 거예요. 산모까지 좀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죽고 나 죽고 그러면 머리부터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신할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나올 때까지 우리란 존재는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가 잘나서 살은 거겠죠? 지 입으로 수고한 거 있어요? 없어요.
산모가 탯줄을 통해서 먹는 대로 공급해줘서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뭘 제대로 먹고 뭘 해서 나온 것처럼 주먹 뿔끈 쥐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만 보면 딸인가 아들인가 아셔요? 몰라요? 그러면 아들만 낳았어요? 우리 권사님 아들만 낳으셨어요? 딸도 낳으셨어요? 근데 몰라요? 어휴, 신기하네. 요 산부인과 간호원 계셔요? 산부인과 간호원한테 물어도 모르더라고. 좀 오래된 사람은 아는데. 저는 우리 집 애 둘을 제가 다 받았어요. 무심애 둘인데 제가 다 받았어요. 큰애를 배를 털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저는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그때는 통행 금지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름부터 나이가 조금 약간은 먹었어요. 제가 우리 큰애가 41살이니까 작은 놈이 39이고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 집에 버선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왜 애 출산하는데 버선이 필요한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몰라요. 아셔요? 큰일 났구만. 내가 이러니까 맨날 애 늙은이 소리 듣고 옛날부터 그러고 살았어 내가. 나 지금도 애 받아요. 배 틀 줄 알고. 근데 버선, 명주실, 비닐루,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종이 좋은 거 많지만 그때는 그 쌀 포대나 아니면은 밀가루 포대, 그 속지, 그걸 이제 다 펴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초를 먹여서 기름을 먹여서 깨끗하거든요. 그걸 준비해서 다 싸놓고 배내 옷 준비해 놓고요. 버선을 어디 쓰느냐? 내 마누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자가 힘을 주다 보면은 탈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치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 틀 때는 보선을 신고 보선발로 막아주고 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탈창이 안 생겨요. 우리 집사람은 치질이 안 걸립니다. 제가 잘해줘가지고. 제가 다 받았으니까. 모심에는요, 뒷꼭지로 나옵니다. 뒷꼭지로 나오면서 앞을 내다보죠. 뒤로 털면서 나오고요. 여자애는 앞으로 놓으면서 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놈 봐라, 무심해다. 꿈에는 시커먼 구릉이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 모양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심해를 준 거예요. 처다들을. 야, 이거 무심해다. 이 산모 받아야 되는데 이 무심해 좋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그 제 손으로 받았어요. 태도 제가 다 끊고 정리 다 하고 싹 다 했어요.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만하니까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 둘째 놈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 받았어요. 근데 지가 잘난 줄 알지만 이 탯줄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내 능력이고 뭐 내 지식이고 뛰어난 것 같아도요, 천만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키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고백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몰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한치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늘密접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잎이요, 뚝 따놓으면 살아있는 거 같죠? 그러나 시간 가면 갈수록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아담은 몰랐어요. 아담은 옷을 벗은 것을 깨닫게 되자 그때 큰 나뭇잎이 있으니까 그 나뭇잎이 푸르니까 딱 따서 가려봤는데 얼마 못 가서 말라 삐뚤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푸르르지 떼어내는 순간 갈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똑같이 늙어가지만 우리는 죽음이 생명의 새로운 영생의 시작이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한 영벌의 시작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에 죽음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를 죽음 속에서 영생을 찾아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자리에서 영생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교제함, 성령을 통하여서 교제함. 그래서 성령은 자유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런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함. 이것을 늘 이루어가게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5가지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3일 동안 오늘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있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함이 이루어지는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정함이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가, 행하는 방법을 제사를 통하여서, 즉 예배의 삶, 이걸 통해서, 예배가 단순하게 오늘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 내 삶을 어떻게 살아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예양교회가 70년이 지났지만 또 다른 70년을 향해 갈 때 어떻게 성숙해지고 익어지고 어떻게 많은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정한 마음에 정직히 행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제사에는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제사와 향기롭지 못한 제사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은 향기롭다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시고요. 여기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 드려지는 제사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인이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쪽에는 제가 이리 와서 이렇게 대충 한번 훑어보니까 여기 분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교하지 않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지금도 받으시지만 앞으로도 더 받으시고 여러분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번제, 소제, 화목제 가운데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번제라는 말은요, 오늘은 이제 번제인데, 번제라는 말은 그 연기가 타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히브리어. 오늘 히브리어 하나 배울까요? 번제는 따라합시다. 번제는 올랏. 야, 오늘 히브리어 하나 배운 거예요. 오늘. 무지 쉽죠? 별것도 아니야 그거.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인데 히브리어 말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올랏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올랏.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성경의 받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응용해서. 옛날에 굿 좀 해보신 분 계시죠? 예? 아니,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 다 옛날에. 손 좀 들어봐요, 한번. 굿 할 때 마지막에 소재 태우죠. 소재 태울 때가 첫 딱 울기 전에 소재 태우죠. 기억하셔요? 이제 기억하시네. 예. 그렇죠. 배 띄우고 뭐 하고 무당이 맨 마지막에 소재를 태우면은 이제 장사 끝나는 거거든요. 장사 끝나는데 그 소재를 태울 때 어디 가서 태우냐면은 운물가 아니면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태웁니다. 이유인즉슨 거기는 기온이 차거든요. 물이 있어서. 그럼 거기에 이 소재를 불을 딱 당기면은 이게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위로 올라가죠. 무거운 것은 내려오고. 그래서 얘가 위로 잘 올라갑니다. 그럼 오늘 굿발 받는다고 그냥 빌면은 옆에서 돈 갖다 놓고 그런 거죠, 그냥. 그건 자연적인 얘기인데, 자연적인 얘기. 그래서 소재 태울 때 꼭 그게 가는. 또 어떤 그 무당은 그것을 할 때 다이돈네 면세의 날, 다이돈네 면세의 날 이러고 또 주문을 외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닭이 울고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거든요. 날이 새면 내 돈이다, 날이 새면 내 돈이다. 그거 거꾸로 하면 다이돈네 면세의 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 그냥 날이 새면 내 돈이다, 날이 새면 그 던지 돈도 다 자기 돈이에요. 그 대보름날 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올랏, 저는 올리는 건데 레이기 1장에 이제 내일은 레이기 2장을 읽고 오시는 거예요. 레이기 2장. 그 복잡하더라도 읽고 오시는 거예요. 모레는 레이기 3장. 근데 내일 그러면은 3장까지 다 읽으면 안 됩니까? 아, 땡큐지. 할렐루야지. 10번 읽으면 아이고 20번 읽으면 더 좋죠. 내일은 밖에 나가지만 그것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설명도 쉽고 많이 내가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이 번제라는 것은 1장 4절에 보면은 레위기 1장 4절에 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속죄는 어떤 속죄냐? 성경에 보면은 속죄와 대속이 나오거든요. 속죄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죄란 말이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5장에서 나오는 속죄가 있는데 이것은 다릅니다. 의미가. 자, 우선 속죄와 대속의 차이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속죄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내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 죄값을 대신해서 뭔가를 지불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화가 되었다. 의인화. 변할 화자로다. 의인화가 되었다. 죄는 있긴 있는데 법적으로 의인이다. 왜냐?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럴 때 대속 그러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뭐냐면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를 지낼 때 염소를 가져오거든요. 1년 된 염소를 가져와서 염소 키에다가,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염소 키에다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내 죄를 다 고백하면은 내 죄가 전부 다 이 염소에게 다 간 거예요. 그럼 나 죄가 없어요. 그럼 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염소 안에 있죠. 이 염소를 죽이고 태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속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그 고백한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과 정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를 속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때를 속죄라 그래요. 그러면은 레위기 4장의 속죄와 레위기 1, 제가요 다른 데 가서는 이런 고급스럽게 설교를 안 해요. 애양교회는 벌써 70살을 먹으니까 이 수준은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박사원 가정에 맞는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네, 무슨 말 이해되죠? 제가 원래 노인들하고 이바구를 잘해요. 그래서 무척 저를 좋아해요. 말을 하도 재밌게 잘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의 속죄와 레위기 4장의 속죄는 달라요. 자, 레위기 4장, 5장의 속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를 짐승에 다 고백함으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는 이런 속죄라면은 레위기 1장의 속죄는 달라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 탕자가요. 왜 이 탕자가 이렇게 그 집을 떠나게 됐냐면요. 계산이 너무 빨라. 너무 영리한 거예요. 어떻게 영리하냐.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들이 일을 해요. 일을 해가지고 쌀을 15가마를 수매를 했다. 그러면은 큰아들은 장자기 때문에 배를 가져갑니다. 작은 아들의. 일은 똑같이 했는데 큰아들은 10가마 가져가고 자기는 5가마 가져가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또 큰아들은요. 긴 옷을 입어요. 요셉이 긴 옷을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옷 입을 때 이렇게 줄이가 있는 옷을 입는데 이걸 채색 옷이라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입느냐? 발등까지 내려와요. 이것은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상속자다. 형제들이 12명인데 그중에 한 명인 요셉은 긴 옷을 입고 상속자고 나머지 형들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옷을 입어요. 이것은 일을 해야 되니까 무릎에 그 불편함 없게 하려고 무릎 위로 그걸 입고 나팔 하나 달고 물통 하나 달고 손에 막대기 들고 양띠 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1번째 되는 요셉을 미웠던 거예요. 그거는 요셉은 원래 본 마누라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입는 밑에가 있는데 형은 긴 옷 입고 이러고 돌아다닐 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한 나는 형의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아버지 계산합시다. 제가 아버지 아들 포기하겠습니다. 내 거 주세요. 그래 챙겨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아버지 집이 여기 있으면은 큰아들이 분가하면은 여기에 감람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여기에 큰아들 집이 되고요. 작은 아들이 이사를 분가를 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끝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종려나무,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종려나무를 심고 여기에 또 작은 아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쭉 가족이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식소를 종려나무 가운데 식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내 상에 둘러앉았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는 여기서 살기 싫습니다 하면 이때부터 이 아들은 남이 되는 거예요. 남. 이때부터 남이 되는 거예요. 종도 될 수 있고 완전 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울타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산해서 줍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붙어 있으니까 5가마라도 얻었지. 나가면 자기가 뭘 잘할 줄 알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아주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 돼지 지엄 열매나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종들도 배불리 먹는다는 거죠.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내 자신을 아버지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그때는 일을 하면은 15가마 중에서 5가마를 가져오는 기득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15가마를 벌어도 내게는 한 바가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참 비참하게 된 거죠. 비참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애양교회가 있으니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는 거예요. 애양교회가 없는데 무슨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뭘 밖에나 딴 데가 뭐 잘할 것 같지? 천만에요. 오죽해요 어른들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에 밖에 나간 데를 안 새겠냐 그러니. 안에서 잘한 사람 밖에 나가서도 잘해요.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와서 나는 종으로 살겠다. 그냥 종으로 해달라. 그러고 왔더니 아버지가 목욕을 싹 시키고 옛날처럼 옷을 다시 입혀요. 옷을 입힌다는 건 뭡니까?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 가락지는 정결권이라 그래요. 자기가 결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은 이 전체를 관리하고 작은 아들은 이쪽 부분을 관리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결정권은 작은 아들이 가져라. 그래서 반지로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관리자가 생겼다고 잔치를 배설해 주는 거죠. 이것을 속죄라 그래요. 레위기 1장 4절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라. 할렐루야. 회복이라. 본래의 아들의 지위로 돌아온 것을 레위기 1장에서 말하는 속죄를 회복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주제가 교회 회복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레위기 1장. 회복.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권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전부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락지를 끼고 세상 사람 바라볼 때 애양교회 교인이야 라고 여러분의 행동하고 입고 있는 옷을 바라보면서 바로 누구나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것은 속죄는 회복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 회복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은 레위기 4장 5장에 나오는 속죄죠. 아버지가 그에게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은 바로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만약에 송아지를 드리거나 또는 짐승을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 번제라는 것은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귀나 코나 이빨이나 발톱이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정말로 튼튼하고 제일 좋은 것, 그것을 딱 골라가지고 하나 앞에 드릴 때 가지고 와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골랐어요. 내가 소를 키우고 내가 염소를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지만 제사장이 그거를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해. 정말로 좋은 건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다시 성막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요 경험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고 뭘 하고 이렇게 해도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의 중에서 제일 좋은 거지. 목회자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요. 목회자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교회 70년 80년 계셔도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테두리 안에 내가 키우는 약물이 안에서 제일 좋은 거지, 하나님 편에서 제일 좋은 것은 그래도 목회자가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예요. 아니 애를 딸도 놓고 아들도 나보고는 뭐 머리 보고 모른다는데 뭘. 딸인지 아들인지. 나는 나보지 않은 나는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세워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와 하나님은 긴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 교제 안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좋은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은요 성막이 있으면은 그 성막에 가서 우측편에 보면은 짐승을 제물을 잡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가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어릴 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에 커튼이 있었어요. 커튼. 이거 보셨어요? 옛날에? 예. 예배 시작하면 커튼이 쫙 열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고 예배 마치면요. 커튼을 닫아요. 이걸 늘 하다가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는 커튼을 열어놓은 듯해서 요만큼만 커튼을 양쪽에 치는 거죠. 아마 예안교회도 옛날에 그랬을걸요? 우선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예. 요만큼만 열려있다라는 뜻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다 바뀌어서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여기가 성소가, 여러분 계신 곳이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짐승을 잡는 자리예요. 그 여기에 이 앞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검수를 해요. 검수 오케이. 그럼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내가 잡는 거야. 내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그 어떤 분들 그래. 아니 목사님도 밥 좀 해보세요. 목사는 밥 안 하려고 온 것이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영적인 밥을 하러 온 것이지 육신의 밥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는 목회자는 확인만 하는 거, 확인만. 아 좋네요, 하세요. 그러면 그걸 두고
이제 그 귀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런 일 저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복에도 감사해서 오늘 이 제물을 드립니다. 자기의 서원을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는 앞다리 뒷다리를 다 묶어버려요. 묶어서 넘어뜨려서 송아지를 넘어뜨려가지고 제일 먼저 칼로 목을 찔러요. 그러면은 거기에 세숫대야가 있어요. 세숫대야. 이 세숫대야는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옆에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가지고 이 번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가면은 여기 뿔이 있어요. 뿔이 4개. 이 뿔에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현 장로가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가 이렇게 살기로 하고 이래서 오늘 이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사장이 축복하며 그 피를 내 귀퉁이에 바릅니다. 바르고 나머지는 쏟아버려요. 쏟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뭘 하냐면은 각을 떠요. 뿔도 자르고 이 머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껍질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다가 마지막에 어디가 걸리냐면은 발목에 걸려요. 여기. 그럼 이것을 똑 부질러 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내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이 정강이와 그 다음에 콩팥, 내장을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웁니다. 자, 여기서 허리에 있는 기름을 또 떼어냅니다. 콩팥에 있는 기름을 떼어냅니다. 그 기름을 떼어서 또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피는 생명이라, 또 사도행전에서도 피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에서도 피는 생명이라,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게 집 하나 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동차 새로 구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안전하게 하루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번제가 이런 격식을 갖춰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번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운전해 가다가 딱지 끊을 뻔했는데 5만 원짜리 딱지 한 것을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제가 49,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해요. 범사에 감사. 나는 저 뒤에 계신 권사님이 박 권사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사 가신 권사님 아닌가, 마스크 써서 자꾸 비슷하게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고백하고 늘 감사로 드려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늘 감사하는 이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내 권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껍질이라는 것은 이 옷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자기의 권위가 없어요. 아,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회사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대통령의 권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내 권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는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신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의심되던 9명은 온데간데 없고 천하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너는 오늘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까는 몸만 고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영원히 구원받는 보너스가 본질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죄송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감자탕 하는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IMF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식당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식당 잘 안 되죠? 창업 이래 갱신을 해요. 갱신을. 신기록 행진이 신기록 행진. 이 코로나 시대에 신기록 행진이. 그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영생을 찾아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이 불경기 속에서 호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2개의 업체가 있어요. 감자탕이 있고 부대찌개가 있는데, 부대찌개도 이제 그 전국 체인점을 갖고 있고 감자탕도 한 90여 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근데 이 계룡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거든요. 점심때 되면 줄 서 있어야 돼, 줄 서 있어. 그거 먹으려고 줄 서 있어요, 점심때. 참 신기하죠? 그 계룡 인구 얼마도 안 됩니다. 줄 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집회 끝나고 아무 날 잡아서 점심때 와보세요. 오면은 여러분 다 드시도록 할 테니까 돈 내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카드만 내고 가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줄 서 있어요, 줄 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복 받겠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복 받아요. 또 복 받겠구나. 이번에 이제 저희 사택을 새로 지었어요. 아주 좀 저도 건축업을 하다가 목회를 했거든요. 이런 큰 집도 짓고 큰 빌딩도 짓고 이런 좀 이래 강공수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었는데도 우리 집을 지었는데 95% 만족해요. 제가 직접 지은 게 아니고 건설회사 데리다가 지었는데도 95% 만족할 정도로 너무 제가 마음이 좋고, 동네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고 그 앞에 사진 찍고 담장 쳤다고 왜 담장 치냐고, 교회 집 건물 구경 못하게 왜 담장 쳤냐고, 담장 좀 낮춰라고. 동네 사람들이 더 성화해요. 집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참 잘 지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우리 장로님은, 또 우리 그 여자 군사님은 제발 목사님 이사 갈 때 몸만 가십시오. 다 버리고 몸만 가십시오. 그래도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두고 가나요? 그냥 몸만 가라는 거, 몸만. 휴지통 하나까지도 다 사다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시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또 집 짓고 이사 가시겠느냐. 그러니까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기서 전부 다 냉장고는 내가 안 할게요. 이쪽 냉장고는 내가, 저쪽 냉장고는 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고요. 그 화장실 비데라도 내가 할게요. 화장실이 4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데 전체 내가 다 할게요.
그리고 서로 그냥, 그러니까 교회 11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11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 장로님들 오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장로님 아시겠네. 재작년도 우리 교회 상여금 내는 것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나왔죠?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 더 많이 낸다니까. 내년에 더 나올 거예요, 조금 더. 그 왜 자꾸 올라오느냐? 교인들이 복 받으니까 잘 되지요. 왜 복 받느냐? 늘 감사하니까 잘하지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은요, 공짜예요. 축복은요, 행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얏 하고 가리키니까 쫙 갈라졌어요. 갈라진 다음에 걸어갔죠. 요단강은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밟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홍해는 구원을 상징한다면 요단강은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축복 주시고 길 열어주시지, 복 주시면 할게요, 그건 나도 할 줄 아네요.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 주문하는 거. 그 어떤 사람은 꼭 그래. 하나님 로또 사가지고요, 50억 당첨되면은요, 제가요 40억은 하나님 드리고 10억은 제가 가져갈게. 이게 도둑놈 심보요. 하나님이 이용해서 10억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 다 알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 심중 패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마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는요, 요운이에요. 그것도요, 어린애, 이제 갓 예수 믿어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하기만 해도 애따 여기 있다, 하나님 이런 애따 여기 있다, 이때는요 신앙이 초보 단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마 이런 경험들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요 이제 그 사춘기에 들어가거든요. 영적인 사춘기에 들어가면은요 그 몸살을 한번 알아야 돼요. 괜히 교회 안에 자기가 아주 의인인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예산을 꼭 이런 데 써야 됩니까? 뭐 공동회의나 재직회 할 때 꼭 한마디 하면 거들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디 썼습니까? 이런 거, 자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때가 신앙의 사춘기예요. 그거는요 말려도 되지 않아요. 그냥 주책과에 두어야 돼요. 주책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이 책임지는 과, 주책과. 거기 두어야 돼요. 성숙된 사람은 그러지를 않아요. 공동회의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공동회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는 곳이 아니에요. 당에서 결정돼서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까라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동회의예요. 의장, 제 생각에는요. 누가 자기 생각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 생각해야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재직해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찾아야지 자기가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공동회의, 재직회 10분 넘으면 정회를 선포하려고, 정회하려고 하면 폐하기를 동의합니다. 벌써 나와버려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춘기에 들었을 때는요, 그럴 때는 더 기도하고 더 장로님이나 그 선배들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왜 순종을 강조했겠어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이 모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순종을 제사보다 낫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창구인데 어떻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와 비교해서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냥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제사를 그거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그만큼 순종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요,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누구 눈치를 보느냐? 목회자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장로님 그때 우리 터키 갔죠? 네. 터키 갈 때 내가 비싼 돌 산 거 알죠? 4년 됐죠? 4년 전에 내가 집을 지으면 저 돌 하나 현관에 갖다 놓으면 이쁘겠는데 하니까 우리 장로님 바로 계산했죠. 그 돌이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이제 4년 만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장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 조금 쇼킹했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터키 갔다가 좀 쇼킹했죠? 우리 교인들 좀 벨라. 좀 엄청 그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 백말띠예요. 백말띠. 아주 독해. 근데 일할 때는 멋져요. 담임 목사 좋아하는 차는 산더미처럼 즐거우고 버스 안에서 커피포트 꽂아가지고 커피 끓여주는 교인들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여행 가가지고 아주 한 짐씩 들고 다녀 그냥 덜머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복 다 받았어요. 그 안정구 원사님 기억하나요? 찬양도 잘하고. 그 양반이 우리 교회 할 때 빚더미 앉은 사람이에요.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이 피아노 학원도 망해가지고 빚더미 앉았어요. 남편은 기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봤잖아. 키 조그만하고 그냥 기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데 없어가지고 그냥 사에서 만난 형이라는 사람 저 옥천에 조그마한 철무점 하는 데 앉아서 심부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사도 안 되고 조그만 하니까 야 네가 해봐라. 해보고 돈 만들거든. 저기 물건값 다 이렇게 나눠서 줘 하고 이 사람은 노가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하러 갈 정도로 남의 품팔으로 갈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수했어요. 야 시작이다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지금 그 정도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1년에 몇 차례씩 목사님 어디 필요한 데 쓰세요. 그리고 한 몇 천만 원씩 나한테 현찰로 갖다 줄 정도로 됐어요. 최고 많이 줄 때 1억을 줬어요. 1억. 통에다가 현찰로 1억을 주. 목사님 이거 얼만데 1억에 다음에 10억 만들어가지고 와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제 필리핀에 우리 대학 짓는데 내가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부자가 된 몇 년 아니에요. 한 7년? 8년. 지금까지 8년 정도. 지금이. 근데 그 옥천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소문날 정도로 철물점이 그 건재상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큽니다. 요만한 그 조립식에 앉아 있는데 지금은 그 코너 땅 그 한 1000몇백 평을 다 샀어요, 지금.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위를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앞에 권위를 벗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목사님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은 할머니도 손녀딸 같은 내 손녀딸 같은 나이지만 내 손자의 선생님이면 아이고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몇 살인고? 아이고, 그것밖에 안 돼서 출세했네, 선생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학교 선생님과 목회자는 나이를 불문한다. 따라합시다. 선생님과 목사님은 나이를 불문한다. 경력을 앞세우면 안 돼. 그래서 다 벗겨내고요. 내장에 기름 다 빼고.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요.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고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듯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은 내가 잘난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강이와 내장을 씻는다는 것은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 정강이라는 것은요, 힘을 가지고 걷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동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하는 이 모든 것들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여 준 마음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 마음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끗이 씻어서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점을 다 각을 떼는 겁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내 존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를 드려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또 받아가지고 고기를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다 태워서 그것을 다 제가 되도록까지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들고 옮기고 태우고 이런 내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것을 충성되다 그래요. 충성. 이 충이라는 것이 가운데 준자에 마음 심자예요.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우러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내 자신을 드려지는 것. 그것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준성 목사님 저보고 2시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하면 되지. 딱 1시간 반 됐어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시간 반이면 딱 좋죠. 이제 이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그 정한 마음을 우리는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보여야 된다. 즉 이것을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구별. 세상 속에 같이 살지만 구별되어 있다. 이 구별이란 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정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는 즉시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속에는 구별된 곳이에요.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함께 살지만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우리가 가지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을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영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준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뭔가로 구별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은 사망의 향기가 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좋게 여기고 정직하게 행하는 삶. 억지로 하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뭐 좀 생기겠지? 그래도 내가 체면상 이거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는 삶. 여러분의 집에서 가족끼리 밥을 해서 밥상 차리면은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갈등 안 하고 숟가락 들고 먹잖아요. 근데 원수가 주면은 그거 편하게 못 먹죠. 나라의 임금님은 먹기 전에 그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요, 숟가락 쪽쪽 빨았던 숟가락 가지고 된장 떠실 때 어떻게 휘 한번 적고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습관이 생겼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반집에서 누가 암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른들에게 은수저를 주는 거예요. 은수저를 가지고 뜨거운 국에, 된장국에 한번 넣어서 휘 져서 한번 딱 뜨면은 은수저가 변하면은 독이 들은 거고, 변하지 않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젓고 먹는 것이, 지금 와서 쪽쪽 빠른 것도 휘 젓고 한번 안 젓고 떠도 되는데 왜 그렇게 다 젓고 그냥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반대급부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마땅히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맞이한 것처럼. 내가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데, 그래 치고 싶어도 피아노가 없어서 못 쳤는데, 누구나 칠 수 있게 피아노 보는 순간 마땅히 가서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정직한 마음. 여러분,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이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